우리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25장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38페이지에 있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우리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의 제사하니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청하고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시온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웅명을 따라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나타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볼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중에 그 가운데서 올 때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주민들 앞에 미디안의 한 명령을 들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레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를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어린애를 들어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있었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레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평화와 영원을 주시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고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이니라. 시므이의 아들 시므이의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미디안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모레일과 미디안 주의관의 딸 곧 모레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오늘 본문의 사건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작년에 들었던 24장, 23장의 말씀을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광야에서 모세와 함께 여전히 그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훈련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가운데 그들이 모르는 사이에 이 모압 왕인 발락이 발람이라는 점성술사를 이용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그를 부르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발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지 않으려 했는데 그 유혹 속에서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보였죠. 그런데 그를 막으시는 하나님의 뜻이 당나귀를 통해서 그 입을 열어서 그를 막으셨던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할 것입니다. 그 사건 이후로 발람이 그곳에 가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그는 그곳으로 가게 되었고 이제 발락이 보여주는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는 그 광야에서 그들에게 저주를 하라고 이제 그를 유혹하고 있는 것을, 이제 저주하면 높은 자리도 주고 물질도 주겠다라고 하는 유혹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오히려 저주가 아닌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민수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지내온 모든 일들, 반석에서 물이 나고 또 만나를 먹고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떨어지고
이런 너무나도 귀한 일들 가운데서 오늘 이 발람과 발락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보여지는 것, 또 그들의 눈앞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 그들이 전혀 생각지 못한 곳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그들이 아마 그곳에서 이제 좌우충돌, 또 하나님 말씀 어겼다가 또 혼나고 다시 또 모세를 통해서 회복하고 이런 과정을 겪는 동안에 이 발람이 그 하나님의 손길로 그들을 축복한, 원래는 저주를 해야 되는데 축복한 사건을 전혀 모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것이 기록되는 과정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우리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어느 곳에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인도하고 계셨다는 사실. 여러분, 그 사실은 원래 창세기부터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를 이제 자신의 민족으로 만드시겠다는 약속을 지키시면서부터 이미 그렇게 하고 계셨던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를 이복누이기 때문에 이 아비멜렉에게 넘겨버립니다. 어쩔 수 없이 뺏겼어요. 누이라고 하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꿈을 꾸게 하십니다. 절대로 아내를 건들지 말아라. 그것은 아브라함의 아내이다. 그리고 돌려보내는 사건을 겪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도대체 그 아비멜렉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어떤 사건인지 전혀 모르고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과연 내 앞길에 주어진 그런 장벽이나 웅덩이나 어떤 폭풍과 같은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것만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 아니면 아유,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이 모를 때에 늘 지키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요, 가끔 우리가 이렇게 걸어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중력이 사라지면 어떡하나라는 걱정을 해본 적이 있어요. 제가 뭐 공황장애는 아닌데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우리가 걸을 수 있는 이유조차도 사실은 이 중력이 당기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 중력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왔는가?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또 이 지구라는 곳에서 사람이 최적화된 곳에서 살 수 있도록 하신 그 역사가 단순히 과학적으로 우연의 일치일까? 뭐 과학자들이 캐고 캐다 보니까 분명히 어떤 지적 존재가 있었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까지 과학자들은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쫙 펼쳐놓고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 놀라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걸을 때마다, 숨을 쉴 때마다, 또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어디선가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참 이게 무서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이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으면서 순간 또 아이고 또 이 난리가 났네, 이 사단이 났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들이 모압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과의 충돌이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축복을 받는 일이 일어나고서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영적인 유혹이었어요. 그는 전쟁을 준비해야 되고 막 그냥 이제 막 긴장 상태에서 막 큰일 났다, 모압한테 질 거냐 이길 거냐 이걸 얘기한 것이 아니라 평화가 찾아왔거든요. 그 평화 속에서 딱 보이는 거는 그쪽 지방의 아름다운 여인들이 오시는 거였어요.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그대로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시팀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음행이 그냥 단순한 그냥 남녀가 만나가지고 불꽃이 튀어서 사랑을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전에 들어가서 그들의 그 흉악한 그런 음행의 범죄에 가담하게 되고 그 신에게 절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 이단이나 옛날에 그런 어떤 우상숭배나 지금이나 다를 게 없어요. 지금의 우상숭배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통일교는 피가람이라는 걸 통해서 막 그렇게 그런 성적인 거를 나눠야 깨끗해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천부교를 그 창시한 그 박태선이라는 이단은 또
무슨 섹스 안찰이다, 뭐 그런 성 안찰이다 그런 걸 해가지고 막 성적인 것들 문란하게 일으키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JMS 정명석이라고 하는 사람은 젊은 사람들 그렇게 또 성추행에다 들어갔다 지금 나와 있는 상태래요. 전자팔찌 차고 있는데, 그런 이단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그 다운되는 모습 속에서 음란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가 우리는 금방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어떤 큰 그 세상과 세상의 어떤 영적인 싸움보다도 우리 내면에서 너무나도 평안할 때, 너무나도 뭔가 잘 되고 있을 때 우리의 내면이 점점 나태해지고 시작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일을 했는데 갑자기 뭐 돈이 잘 벌리든지 어떤 지위를 갖게 되든지 어떤 평안이 찾아왔을 때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요처럼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혹시라도 실수한 거 없습니까? 잘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사는 사람은 거의 없죠. 평안이 오면 일단 좀 즐기고 싶다. 이 평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세상으로 눈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다 눈빛이 당신만 그러고 있어요. 나는 안 그러는데 본인들만 그러고, 그렇게 말씀하신 건지 모르겠지만요. 우리의 평안이 올 때마다 우리는 다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가만히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뭔가 일을 시작할 때 두렵습니다. 뭐 사업을 시작하든 가게를 시작하면요, 그러면요 목사님 불러요.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개업감사 예배, 또 뭐 그런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폐업감사 예배는 없어요. 네, 그죠? 폐업감사 예배는 없습니다. 하나님 망했지만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 예배는 없어요. 그리고 일이 이렇게 해서 잘 되기 시작하면요, 오히려 교회 나오는 횟수가 더 줄어들어요. 바쁘다는 이유로 그렇죠. 그러면 그 바쁜 것에 대한, 그 감사에 대한 또 다른 어떤 삶의 표현이 우리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막 이렇게 질책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모습은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조금만 평안하고 즐거운 일들을 허락해 주시면 우리 금방 세상을 눈을 돌려서 나를 위한 일, 나를 위해 행복한 일들을 찾아내고, 금방 어려움을 만나면 아이고 주님 잘못했어요 라고 돌아서는 게 우리 인간들의 연약하고 무지한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충격적인 사건을 대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그 음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처단시켜라, 그러다가 이제 처형을 하고 죽이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요. 그런 가족의 누군가가, 또 어떤 친척의 누군가가 그 사건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슬픔이 일어나고 있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 한 사건을 우리에게 그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 가운데 비나스라는 사람이 7절과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쳤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여기 얘기하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런 완악함 속에서 연병이 일어났다. 그래도 연병으로 인해서 또 사람들이 많이 죽고 있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에 만나는 고통과 어려움들이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벌을 주시는가, 우리는 아마 그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흔들어 깨우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어느 아버지가, 어느 부모님이 자녀들이 죽기를 바라고, 자녀들이 고통스럽길 바라고, 자녀들이 찔찔 짜면서 그렇게 좌절하고 누워있는 모습을 그냥 잘됐네 쌤통이나 하고 있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이 연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질병이 생긴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은 그들의 영혼을 깨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흔들림.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그 평화를 주셨는데 오히려 자신들의 평화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 완악함 속에서, 그 무지함 속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 인생에 만나는 폭풍을 통해서, 갈등을 통해서, 어려움들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계속해서 깨우고 계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제게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제가 영혼이 혹시 잠들어 있진 않은가요? 저를 깨우시는 건가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오신 분 중에요, 저랑 아주 오래 아는 사이 있는데 7년 전에 이제 일산으로 와서 같이 신앙생활 좀 하다가 저희가 이제 이런 사역지로 가게 되니까 못하고 교회를 못 나가셨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큰 슬픔을 만나셨습니다. 뭐 제가 그걸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무당도 찾아가 보고 도대체 왜 일이 나한테 일어납니까? 그랬더니 무당이 그랬대요. 당신은 뭐 이미 다 결정을 하고서 나한테 오는 겁니까? 무당이 굉장히 위험해요. 제가 볼 때 한 5가지 사례들을 딱 정리해놓고 하나 걸리면은 딱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러고 났는데, 얘기를 듣고 났는데도 마음이 깔끔하지가 않아서 제게 문자를 보낸 거예요. 이제 교회에 내가 나가보겠다. 그럼 오셨어요. 하나님의 그 흔드심은, 우리의 영혼을 깨우심은 어느 때,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삶 속에서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깨우고, 영혼이 깨어나 우리의 인생에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지금 만난 이스라엘들의 슬픔이에요. 자기 친척이 죽고 누군가의 병에 걸려서 고통스러운 모습 속에서 이 비나스는 그 마음을 표현할 길 없어. 이제 그 악한 행실이 일어나는 곳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를 끊어버리죠. 이 충격적인 사실을 통해서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 역병을 잠잠케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용서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 그런 하나님의 흔듦과, 또는 여러분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막 이렇게 흔드시기 전에 빨리 정신 차리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여러분 평안하고 감사할 때 오히려 빨리 정신 차려야 그런 흔듦이 없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움이 없이, 아프고 또 고통스러움 없이 우리가 깨어날 수 있어요. 이 비나스가 그 죄를 끊기 위한 그 결단에 그 창을 던졌을 때에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이 삶이 어떤 것인가를 깨닫는다면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기를 간절합니다. 그냥 술에 술 탄 듯 물에 불 탄 듯 여기 뭐 그냥 세상 좋은 건 좀 좋았다가 또 뭐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기분이 또 감동이 되면은 또 감동스러운 일을 했다. 여러분 이런 모습보다도요. 하나님 2019년도가 됐는데 여전히 내 인생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버리지 못한 옛 구습의 모습들, 욕심이 있었고 또 상처가 그대로 있고 또 여전히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았던 모습들을 강력하게 끊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결단하기 싫으신가 보죠? 그런데 여러분 맞아요. 우리는요 결단하면요 3일밖에 못 갑니다. 신년 새해 살을 빼겠습니다 결단해도요 3일 후에 햄버거 2개가 딱 쥐어지면 일단 이거 먹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하물며 우리 속에 감춰져 있는 죄들이 그걸 끊어내는 그런 결단이 비누아스처럼 정말 강력하게 그것을 끊어내겠다는 그 결단이 있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금방 넘어지고 금방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우리는 2000년 전 일어났던 일이 이제 예수님 믿었으니까 그거 말고 세상에서 내가 어떤 복을 받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아니요.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왜죠? 우리가 결단하지 못하고 또 결단했는데도 또 넘어질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니 주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두 팔 벌려서 그 손에 못으로 그 나무에 자신을 박으셨기 때문에. 그것도 아무 죄 없으신데 누굴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요. 자신의 몸을 관통해서 세상과 그 죄를 끊어낼 수 있다면 하나님의 결단은 그 십자가 위에서 이뤄내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기다운 모습으로 바뀌겠다고 우리가 다짐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주님이 날 위해서 하신 일들이 그 십자가에서 마치 비느하스가 그 남녀를 뚫은 것처럼 자신이 희생의 그 자리, 원래는 우리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 자신이 그곳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건,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변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우리 마음속에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데 내 인생을 주님께 걸겠습니다, 이런 결단으로 살지만 정작 또 인생에 있어서는 여전히 바뀌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골로새서에서 얘기합니다. 우리 좀 시간이 세들어요.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교독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집중해서 오늘 말씀과 한번 생각하면서요. 신약성경 326페이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니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았을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불안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에게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아멘. 바울은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음에도 우리가 하나님 위의 것을 바라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신데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땅의 것을 생각지 않게 되는, 위에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것들을 찾게 되는, 구하게 되는 인생들로 변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는 어떤 거예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정욕과 이런 세상의 것들을 죽이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 삶, 그 삶이 새 사람인데 이제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그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이 날 사랑하심이 그 구원하심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우리의 인생을 위의 것을 찾는 인생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다 아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것을 구하라는 것이죠. 위의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대부분 막혀요.
위의 것이 뭘까? 위의 것 하면 너무나도 고차원적이고 너무나도 놀라운, 무슨 순교하러 뭐 아프리카로 가야 되는 뭐 그런 정도까지 너무 깊이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 삶의 그 현장에서 위의 것을 찾는 일은 너무나도 쉬운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삶의 주인으로 모셨다면 내 삶의 주님의 것, 내 삶이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위의 것을 찾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우리가 나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알게 모르게 우리 삶에 평화를 주시는데 그 평화를 무엇으로 인정해버려요? 내가 얻은 평화를 인정해버려요. 그리고 내 삶의 욕심 것들, 내 삶에 나타낼 것들, 내 삶의 편한 것들을 찾아가기 시작해요. 그러나 위의 것을 찾는 인생들은 그 평화마저도 역시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거구나, 허락해 주신 거구나를 인정하는 것이 위의 것을 찾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 평화를요 내 마음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주시나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삶에 있어 여러분 가진 물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기쁨, 그 감사들이 내가 잘했고 내가 어떤 역할을 했고 내 경험이었다고 생각하신다면 거기서부터 우리는 세상 것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새 사람을 입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 여러분들의 삶에는 그 감사조차도, 그 기쁨조차도, 조금에 만나는 행복조차도 하나님의 것임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임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놀라운 위의 것을 구하는 인생들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믿었습니다. 주님 믿고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했지만요, 정작 내 삶의 매 순간마다 내 것이고요, 내 삶이고요, 내 경험이고요, 내가 하였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그것을 조금 더 귀해지면, 그것이 조금 더 커지면 집착이 일어나고 뺏기지 않게 해서 다른 사람들을 해코지를 할 수도 있고 또 미워할 수도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내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것,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인정할 때마다 여러분 삶에서 진정한 그 샬롬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그 위에서 주신 것이 어떤 놀라움인지를 깨닫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그리스도인들의 출발점임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놓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위의 것을 찾는 인생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의 지식과 경험을 넘어선 하나님의 놀라운 뜻들이 여러분의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의 빛으로 인도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을 계속해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내 것을 찾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것이 보이지 않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결단이 여러분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삼으신 내 인생을 위한, 내 삶을 위한 그 놀라운 결단이, 그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내 생명조차도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며 여러분의 삶에 만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해 나가는 귀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거기엔 놀라운 사실 한 가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일, 감사한 일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도 너무나도 귀한 일이지만, 어려운 문제를 만나셔도요, 정말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상황 속에 있는다 할지라도요, 내 인생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고백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 순간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그 역사를 기대하며 간절하게 주님을 붙드는 시간이어야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어루만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들의 멋있음이 아니겠습니까? 위기가 닥치면 똑같이 세상처럼 나 찔렀어 탁 열을 내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아니고요, 찔러도 찔렀냐 하나님이 너 가만 안 두실지도 몰라 이런 좀 우리 대부분 마음들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 속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샬롬이라고 선포하신 이유는요,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것이에요. 그 샬롬을 내 것으로 만들지 마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그 손길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한 주, 한 달, 1년이 되고요. 매 순간 그런 주님의 은혜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잠깐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의 것을 찾는 인생,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는요, 여전히 세상 속에서 또 실패하고 낭망하고 또 반복되는 모습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주님이 고통받으시고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생명을 살리신 놀라운 역사를 체험케 하시고 그 안에서요, 내 삶의 주인, 내 죄를 사해주신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며 주님, 그 주님의 것으로, 하늘나라의 것으로, 위의 것으로 채워주옵소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자비와 충성과 양성과 그 놀라운 성령의 열매들로 채워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면서요, 주님이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뜻 따라가겠습니다. 위의 것을 구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결단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인생은 반복되는 우리의 연약함, 조금 평안하고 조금 즐거울 때 내 것을 찾고 세상적으로 눈을 돌리는 우리의 완악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것을 구하지 못하는 미련한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그러면 그거로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 삶의 그 결단과 운명으로 다가오시사 아버지 우리가 정말 그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 연약함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 무지함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으로 역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그 결단이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결단이며 아버지 당신께서 죽으신 그 놀라운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 삶을 하늘 옆에 영광으로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역사를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위의 것을 구하는 인생 되길 원합니다. 내 삶의 주인,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 샬롬을 선포합니다. 그 평화마저 주님의 것입니다. 그 기쁨을 선포합니다. 그 기쁨마저 주님의 것입니다. 그 감사마저 주님의 것입니다. 그 고통마저, 그 고난마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인생에 무기력하고 또 잠들어 있을 때 주님 흔들어 깨우사, 흔들어 역사하시사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바라볼 수 있는 도와 주시옵소서. 또 주님 아버지 불안함에 넘치는 우리 인생이 주님 앞에 내세울 것이 하나 없는 미련하고 완악한 인생들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반복되는 우리의 모습 속에 조금 평안하고 조금 즐거운 일이 있으면 세상으로 눈을 돌려버리는 우리의 못난 모습들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우리와 세상의 죄를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뚫으사 우리를 자유케 하시며 그 생명 안에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으로 또한 위의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평화도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며 우리가 만나는 모든 감사와 기쁨도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것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고난과 고통이 찾아올 때도 주님, 우리 인생이 주님의 것이니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렇게 결단하며 고백할 수 있는 주님,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이 위의 것을 구할 때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이웃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